금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이 중간에 주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명절을 보내러 가신 그런 지체들도 있고, 또 명절을 보내러 오신 지체들도 있고, 또 오늘은 연합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어린이들은 누구죠? 부모님들이 누군가? 아무튼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아무튼 반가워요. 아하, 그렇구나. 예,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명절에 예배를 인도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요약본이 있고, 저 뒤에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원고를 그대로 출력한 원본도 저 뒤쪽에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내일 모레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꽤 좋은 신앙의 발전에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처음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런데 이 그런즉은 앞쪽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쪽 이야기를 살피는 건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서 앞쪽 얘기는 좀 생략하고,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말은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다 포함해서 세상에 누구든지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여기 다 계시지만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뭐 새로워진 게 별로 없죠? 뭐 미모가 예수 믿어서 좋아졌나요? 저는 뭐 조금 예수 믿고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뭘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뉴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전혀 새로워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분명한 건 외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외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추석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한다. 화목이라는 말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데, 그 이전에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하고 그 전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삶으로 바뀐, 그러니까 외모가 바뀐 건 아닌데 뭐가 바뀐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뀐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뀐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도 이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화목하게 되고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못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명절에 가서 염장 확 질러놓고 속 뒤집어 놓고 그냥 저 어울림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꼭.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과 그 이전의 삶이 대비되는 건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삶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건데 그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외모가 바뀌지 않았고 삶이 바뀌지 않았고 뭐 직장도 바뀐 것이 없지만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명절에 가면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땡깡 쓰고 막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 건데 그 새롭게 창조된 게 뭐냐면 마음에 가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수행해야 하는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초대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뭐 호떡을 구워서 나눠주고, 저희 교회도 저쪽 CC에 있을 땐 전북대에 가서 막 호떡 기계를 구워가지고 호떡을 구워서 나눠주고, 또 지금 여기 와서는 또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뭐 길가에서 찬양하면서 뭐 우리 정인 형제 색스폰 갖다가 같이 불고 막 해가지고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전도들이 있죠. 근데 이 전주 전라북도 지역은 대부분 다 이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라서 그런 전도 방법으로 예수를 처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좀 매력 있게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닌다는데 쟤네들 보니까 진짜 재수없다. 그냥 그러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우리 이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명절에 가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안 믿는 지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나요? 뭐 가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믿는 지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이 어울림교회 다닌다는데 어울림교회 집사람들이 좀 다르다. 제일 부끄러운 건 뭐냐면 가서 외모로 실컷 자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한 게 아니라 가서 폭탄을 던지고 오는 거죠. 가서 그냥 좋은 차에 우리 아들들은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돼서 서울대 멋지고 이렇게 자랑 실컷 하고 오면 뒤뚝꼭지 대고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저런 참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앞쪽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열등감, 교만 이런 것이 쩔어가지고 그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런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도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보니까 옷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하면서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 할 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최고 가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열등감 쩌는 사람,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 내 자존감이 어깨뽕이 올라가서 열등감 같은 거 사라지죠. 외모가 좀 못생겼어도 전에 우리 이지선 교수인가 그분 있잖아요. 화상 많이 입으셨던 분. 그분이 청년회 때 화상을 입으셔서 지금은 이제 교수님 되셔서 여러 번 이렇게 하셔서 외모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런 화상을 입은 외모로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전에 저희 시대에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이렇게 뇌성마비로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간증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건 뭐죠? 구원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성들이 치료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와 화목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삶이 좀 못 살고 환경이 좀 어렵고 뭐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얼굴이 편안하고 말이 편안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만나보면 말에 가시도 친 사람이 있죠? 열등감이 있어서 막 속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말을 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꼬리 막 잡고. 예수 믿는 말꼬리 잘 잡는 사람, 이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되다 마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내가 여러분 사랑받는 애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좀 못 살아도, 내가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삶이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에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원만하게 수행되려면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피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돈 많은 거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관심 없고,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거 관심 없고, 우리 주님 뭐가 관심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죄성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은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화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부분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직분이 원만하게 수행되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직분도 수행하게 돼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잘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19절에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7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다. 화평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돼서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화평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로 나가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가 이룬 공동체 안에서, 추석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야 할 방향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가는 지향점이에요.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풍성해지고 삶도 풍성해지고 삶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되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존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추석에 또 이제 원근 각처의 가족들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면 다 분주하게 가시겠죠. 그때 분주하게 가실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고 나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눈 감고 찬양할게.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셨고 우리를 또 먼저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